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로 출애굽기 1장 22절로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르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주님께서 주신 거 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역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을 결정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한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만나길 원하지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심령 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공은 모세예요. 성경적 주인공 모세예요.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내용 잘 알아요. 모세 나일 강가에 던져지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구해줘요. 그래서 오늘 주 단어는 구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구원. 그리고 보호. 결국 모세는 살아요. 나일 강가에 버려졌는데 건짐받고 삽니다. 그 상황은 낭망이었는데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나는 모습, 이유, 과정이 다 달라요.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힘들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냥 복되게 행복하게 쉽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인간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삶이 어떻게 돼요? 바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태어나면 잘 살고 멋있게
괜찮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그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 아기 스스로 태어나서 알아서 해. 그러면 100% 죽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생명에 잉태되고 태어나는데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 평균 수명이 25세, 40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근대사에 보면 평균 수명이 25세예요. 40세고.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은 어렸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도와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지만 곧 죽음과 직면하고 또 결국은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 그 죽음의 시한폭탄은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요. 그래서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데 어느 시대에 태어나요? 행복한 평화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그 당시 이집트의 종살이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볼 때 불안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반란이 일으키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태어나면 남자는 날강에다 던지고 여자는 살려두라. 근데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파통에서 다 죽이라 그랬잖아. 아이 다 죽이라. 그런데 산파가 안 죽였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무조건 남자는 날강에 던져서 죽으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아기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돼, 부모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났는데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모세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못생기면 안 숨기나? 잘생겨서 숨긴 게 아니죠. 자기 자식이니까 숨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울음소리가 작은데 좀 크면서 100일 정도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려고 숨기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가족 다 죽어요. 그러면 모세 부모도 죽고 아론, 미리암도 다 죽어야 돼. 모세 살리려고 하다가 5명이 다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던져요? 그럼 바로 물에 빠져 죽으니까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놓고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물에 던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띄웠다. 그러면 부모가 죽인 거예요? 나름대로 유한이 돼. 갈대 상자가 보일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띄워요. 그런데 다 죽죠. 하루에 100명, 200명씩 다 나일강에 어린아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악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악어 밥이 되든가 물이 들어오면 깔아앉죠. 수장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100일이면 못 됐을 때예요. 젖도 떼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돕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지만 이 모세의 경우에는 이 당시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죽어요. 아기 때 죽는 거예요. 부모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의 연수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주님이 저희 처음 창조했을 때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얼마냐? 그거 없었어요. 안 죽으니까.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과 약속을 해요. 요거 하나 꼭 지키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처음에 주님이 절 만들었을 때는 안 죽도록 만들었어요. 약속만 지키면 안 죽는다.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맞아. 넌 다 틀렸어. 선악의 기준이 나야. 선악을 판단하는 게 나야.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고 선악의 판단은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즉 선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죠. 선악과 먹어요. 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서 왔나? 죄에서 온 거예요. 어떤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게 죄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돈 훔치고 그건 그 죄에 지면 감옥은 가는데 지옥은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죽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긴 하는데 시차가 문제가 있지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 안 죽는다 구별은 없어. 반드시 죽어요. 다만 차이는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만 지금 죽는데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깨끗하고 돈이 많고 의롭고 그래도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려받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절벽에서 죽어요. 머리 좋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는 예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죽고 심판받아요. 예수 믿고 죽냐? 예수 안 믿고 죽냐? 무엇하고 죽냐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예수님이 모세가 나일 강에 갈대 상자로 던져져서 죽어야 될 거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리고 싶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부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모세는요, 부모가 버린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모세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살려주길 원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부모도 버린 자식인데 예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셔?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모세를 건져줘? 그런 일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은 공주예요. 주님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남편이 투트모스 2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의 딸, 공주 되었는데 실은 누구예요? 중전 왕비예요. 이집트 왕조는요, 외척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이 나고 딸이 나면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반드시 자녀끼리 결혼을 시켜. 그 외척이 없어요. 다 형제야. 그러니까 바로의 딸, 그러면 반드시 바로의 딸은 왕비예요. 그게 이집트의 전통이에요. 외척이 없어요. 다 형제야. 딸이지만 공주고 왕의 부인이에요. 중전이고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부인이지.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요. 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이 당시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돈 없잖아. 때에 따라서는. 왕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하들은 다 지켜야 돼. 그래도 왕의 명령을 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에요. 오늘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는요, 여기 늘 목욕하러 나와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아이들, 갈대 상자 한두 개 받겠어요? 매일 봐요. 매일. 오늘 갑자기 처음 본 게 아니야. 저거 뭐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의 공주가 그거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거 보고 눈 하나 깜짝했을 것 같아요? 전혀 마음 쓰지 않았어요. 다 죽어야 될 애들이거든.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거든. 저건 죽어야 돼. 살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 보면 갈대 상자 갖고 오라 그래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어. 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모성애를 유발시키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완악한 바로의 공주의 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사형된 것뿐이에요. 혹 어떤 분들은 이 바로의 딸이 마음이 착해서 살렸다 그렇게 설교하는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나쁜 여자예요. 히브리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여자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악인도 써요.
악인도 써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민족 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죠. 그리고 돈을 받아요. 생모가 유모가 된 거예요. 생모가 자기 아이 젖 먹이고 돈 받아요? 그런 엄마 있어요? 내가 내 아이 내가 젖 먹이고 돈 받냐고. 그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건진받지만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 생모인데 유모가 돼서 돈을 받아. 자기 애 자기 젖 먹이고 돈 받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생겨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 모세 살리려고. 주님은 악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세요. 모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살렸잖아요.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뭐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지금 모든 히브리의 남자 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살았다. 우연인가? 우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모든 남자 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그 뭐냐면 앞으로 주님이 하실 예언적 사건이에요. 주님이 개입하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만 살리셨는데 모세만 살리겠어요?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가 죽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손 내밀면 다 살아요. 주님이 그야말로 눈 한번 찔끔 윙크 한번 해주면 다 끝나버려요.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문제지. 우리한테 윙크 한번 해줘 보세요. 대박이야, 대박. 난리 나요. 주님 모세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죽음의 절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죽음의 시한폭탄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이 손 내미시면 누구든 살아요. 예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생명이에요. 죽음은 예수님은 죽어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앞전 잠깐 설명했는데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도 아무 말 할 거 없어. 죽어야 될 운명이야.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살리셨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피가 필요하대요. 우린 그냥 예수님이 모세를 살리셨구나 그렇게만 보는데 이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예언이지만 또 뒤집으면 뭐가 돼요? 주님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군가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주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본인은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으로 딱 보면 주님이 모세를 살리시고 건지고 주님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야 이제 구원 끝이다. 구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살리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시려고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대신 죽으셨대. 주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주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끝났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이젠 영생이에요. 창조 타락까지만 보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구원자죠.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모세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모세를 죽여야 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 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죽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 2살 아이 다 죽이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원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모세나 예수님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려요. 물론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도 백성들은 안 살아요. 백성을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신학할 때 20년, 30년 전에 부모들이 아이한테 가장 말한 게 뭔지 아세요? 기죽지 마, 그거였어요. 그 당시 보면 식당 가도 애들 울어도 부모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식당 너무 시끄럽다 좀 종업원한테 얘기했더니 손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울어도 그냥 때를 써도 가만두는 거야. 부모도 가만두고. 우리 아들 최고거든. 백화점 가보세요. 아이들 뭐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려 애들 많잖아, 그죠? 막 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굴르고 땡깡을 부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는
이런 일 죽기도 싫어요. 우리는 죽는 흉내도 우리 내기 싫어. 내가 왜 죽어? 내가 미쳤어? 내가 바보야? 손해도 안 봐 우린. 낮아지는 거 우리는 싫어요. 높아지려고 해. 밟기는 잘하는데 밟히면 싫어해. 주님은요. 밟히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누군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지금 모세 사건을 보면 날강에 던져졌어.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군가 건져줘야 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주님의 역할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이단 얼마 전에 보니까 이단이 70만, 80만 보는데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100만 될 것 같아요. 실제 크리스찬은 800만밖에 안 돼요. 가난이 200만이에요. 그럼 3분의 1도 제대로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가짜예요. 그거 한 500만, 600만밖에 안 돼요.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신천지 얼마 전에도 대군 가서 했던데 10만 정도 뭐예요? 10만. 졸업식 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고 세례받아요. 6개월 정도 교육받고 세례받아요. 신천지, JMS, 정명성, 어디 아무리 가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누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려 봐야 집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혼하고 난리를 펴도 구원 못 받아요. 인류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구원하신 주님이 일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내가 살린다. 예언적 사건이에요. 그 구원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 없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 못 받아요. 착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선행해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부자라 하더라도 다 죽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사탄이에요. 이단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 나일강에 던져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영생 얻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즘 오후에 예배 때 우리 세계관 교육 보잖아요. 창조과학, 창조 타락 쭉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패턴을 계속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 버릴 거 다 아시고 주님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얘네들이 정신 나갔나 보네. 저거 어떡하지? 야, 예수 너 내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예정 속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너희를 다 살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모세는 자기 또래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몇 년 터울로 다 죽었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자라요?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요. 이집트 사람은 원수입니다. 모세를 죽이라고 얘기한 그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요. 뭘로 자라요? 왕자로. 이집트 왕자잖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거의 서열 높은 왕자 2위, 3위 정도가 돼요. 서열. 왕비의 아들이니까. 죽어야 될 모세가 이집트 궁에서 왕자로 자라요. 왕이 될 사람으로 자라요. 모세를 누가 보호해줘? 이집트 군사들이 보호해줘. 예전에 이집트 군사가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모세를 보호해줘요. 지금 이제 젖 먹는 과정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젖 먹잖아요. 옛날에는 울음소리 나면 다 죽였잖아. 지금 모세가 젖 먹고 자랄 때 그 집 누가 지켰겠어? 이집트 군사가 지켜요. 왕비가 얘기하지. 쟤 절대 죽이면 안 돼. 애 놀다가 다치거나 어디 코피나도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뭘 먹고 자랐겠어? 우유 먹고. 그 당시 최고 좋은 우유, 옷 다 입었을 거예요. 다 주는 거지. 공주가. 자기 아들 될 건데. 아이러니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곳에서 자라요. 보호받고 자라요. 왕자로 자라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배워요. 역사, 철학. 다 배워. 나중에 이집트와 싸워야 되니까. 주님은요, 모세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본부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거기서 성장하게 해요. 40년을. 모세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집트 왕궁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장소야. 모세의 경우는 무슨 장소야? 보호와 안전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뒤집는 거예요. 왜? 모세를 세계적인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어렵게 태어났던 부잣집에서 아주 그냥 순산하고 요즘 이렇게 아이 태어날 때 물속에서 태어나는 게 뭐죠? 수정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나 호하게 태어나. 걱정 하나 없이 태어나. 그래도 다 죽어요. 죽음은요, 어떻게 태어났나가 중요하지 않아. 힘들게 태어났던, 쉽게 태어났던, 부잣집이든, 그야말로 금수저든, 죽음은 다 동일해요. 죄를 지은 인생은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주님이 이 인류의 구원자를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일강에서 죽어야 하는 모세를 살린 것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오면 다 살아요. 우리 살리기 위해 주님 죽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내가 허접한 사람 위해 죽을 이유가 없잖아. 돈도 주기 싫은데. 단 시간도 한 시간도 같이 있기 싫은데. 왜 죄인을 위해서 죽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모두 죽음의 강에서 살아나요. 생명으로 바뀌어요. 이단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집,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또 이단은요, 그렇게 하게 해요. 재산 바치게 하고 가정 깨뜨리게 해요.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 외로움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강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너 잘못했으니까 망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 틀렸으니까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도 살리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요. 죽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죽음을 다 대신 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죽었다.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갈 때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려서 소풍 갈 때 막 잠 못 자잖아요. 그때는 사이다 하나만 있으면 최고잖아. 가방에다 사이다 하나 꽂고 계란 삶은 거 몇 개 놓고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놓고 김밥. 잠이 안 와요.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 보면 이미 늦어요. 죽기 전에 결정해야지. 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모습 같은 거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살리려고 맘만 먹으면 다 살아요. 돈만 타고 안 죽어요? 돈만 타고 천국 가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 굳이 따지면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뭐냐? 그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복된 이름이에요. 성도란 단어가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나일강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 속에 사는데 떠도는데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결코 수장당하지 않아요. 살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주님이 모세를 구원하고 성장시킨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셔요. 남들은 다 망한다 해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또 망해도 그게 사는 거야. 가끔 망합니다. 망해야 정신 차리거든. 가끔 주님이 다리도 부러뜨려요. 손목도 부러지고 어디 머리도 깨지고 가끔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깨진 것 같지만 부러진 것 같지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뭐 눈에 뭐 들어가면 팍 이렇게 하잖아요. 눈꺼풀 움직이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들어가겠죠.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여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완벽하게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요.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고 왕자 만드시고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셔요. 어떤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요.
왜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도 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어요? 다 주죠. 다 줘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버지라 불러요. 주님 저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요.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성도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가끔 애 보다가 졸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주님 지켜주신다. 그게 성도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성장한 것처럼 주님도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버림받았는데 주님이 건지셨어요. 모세를. 낭만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은요 저희들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가 자녀 지키고 아끼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애 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그래요. 대충 나이 드니까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다 지켜주잖아요.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믿되 확신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의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그게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말씀 찬송이에요. 성경 읽기예요. 요즘 성경 읽는 게 거의 붐이잖아요. 하나님 언젠가 터뜨릴 거예요. 숨겨졌던 비밀들인데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으면 머리로 읽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냥 믿어져. 옛날에는 만나털리나 머리를 썼는데 지금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꾀만 말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모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바로의 딸 공주의 구원 다 주님께서 하신 거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데 주님께서 내미는 손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